마침내 왕후가 된 에스더, 그리고 에스더 때문에 아마 모르드게의 지위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지위를 얻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에스더가 왕후의 가까이의 연락을 어느 정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지위까지 가 있는 상황을 보면 우린 그걸 알 수가 있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2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왕에 대해서 반역을 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것은 단지 우리가 성문에 앉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디 뭐 성문 궁궐 저 문 앞에 뭐 궁궐지기 하는 정도, 그런 정도의 사람이 뭐 누가 음모를 꾸미는지 그런 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경에 나타나는 대궐 문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왕의 문 가까이에 그렇거든요. 이게 왕이 거하고 있는 문 가까이에, 그래도 왕과 가까이에 왕을 아련하고 왕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쪽의 사람들과 가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에 또 최고의 지위에 올라가고 있었던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 사람은 누구냐? 아각 사람. 성경 그렇게 돼 있죠.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지위에 올랐죠. 그런데 지위에 오르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꿇어 절을 하고 인사를 하게 되는데, 모르드게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성문 저 밑에 가서 있는 사람, 경비 서고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아각을 보고 절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절을 하지 않는 것을 아마 생각한데 모르드게는 가능한 한 아각을 피했을 거야. 왜? 절을 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것을 유심히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너 왜 자꾸 아각을 피하냐? 왜 절하지 않냐? 그러니까 난 절하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누가 가서 이야기하기를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다. 당신 굉장히 대단히 싫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유심히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거든. 마음껏 이놈 괘씸한 놈이네? 사람들이 너 왜 절하지 않는데? 그러고 이야기하니까 난 원래 유다인이다. 그는 아말렉인이다. 난 그래 절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만의 마음 가운데 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 저 민족을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마침내 왕에게 조서까지 얻어서 유다의 모든 민족을 다 멸해야 되겠다. 그래 나를 잡았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7절 말씀 보니까 첫째 달 니산월에 모여서 제비를 뽑았는데 언제 주기로 돼 있느냐면 12째 달. 한마디로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12째 달에 전부 다 죽인다. 이렇게 결정이 났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127도의 모든 곳에 다 이 명령이 시달되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굳이 왜 그렇게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니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 성경은 그것을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 말씀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모르드게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2장 5절 말씀에 보면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성경 말씀 보면 기스의 증손이다. 이 이야기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 그리고 또 아말렉 족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싸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싸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 출애굽기 17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말렉 사람들이거든요. 아말렉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아각 사람들을 천하의 기억도 못하도록 다 없애버려라.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그 이후에 사무엘상 15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베냐민 지파였었던 사울이 왕이 되어서 진멸한 것이 아니라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주거든요. 이 일이 벌어진 이 싸움에 보이지 않는 연속선에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의 연속선에서 지금 나는 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 대한 의식을 잘 못하고 있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런 싸움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이 싸움은 마태복음 4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게 사단이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이 이야기하기를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 보이지 않는 싸움, 이 의식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러한 싸움들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거 왜 이 싸움을 싸워야 되나?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린 종종 정치인들을 보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가운데에 때로는 그 싸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굳이 왜 저렇게? 다시 말하면 불교에 가서 합장하고 절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지금 국토부 장관 하던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에 지사를 하고 있을 때에 토속신앙에 대한 그 축제를 할 때 절하지 않았다고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근데 원희룡 지사가 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참여를 하지만 내가 여기와 절을 해야 될 이유는 없다. 난 절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인데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가운데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고 굽실거리기만 하면 왕비하고 친한 사람 아닙니까? 어쨌든 그러면 자기의 지위도 점점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는데 굳이 왜 절을 하지 않고 나는 유다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나는 유다인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싸움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신앙의 정체성을 누구에게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세상을 얻기 위해서 절 한번 하면 되는 거지 뭐. 무릎 꿇으면 되는 거지. 그까짓 거 마음으로 안 하면 되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 마음으로 안 하면 되지. 가서 합장하고 절 좀 하면 어때? 마음으로 안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실제적으로 영적 싸움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사단의 세력은 어떻습니까? 사단의 세력은
그냥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어떤 그런 정치인들이나 누가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때부터 집요하게 공격을 해야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정체성이라는 게 뭡니까? 난 유다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난 절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던 것처럼. 이 일이 자기 하나만 곤경에 빠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곤경에 빠뜨리는 일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그러한 일, 그럼 코로나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상황에서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굳이 교회가 왜? 교회가 불을 꺼야 전도가 된다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가 불을 꺼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그렇게 잘 됐습니까? 근데 그 불 꺼야 된다는 사람들은 지금 아무 소리도 안 하대요. 교회 상황들을 보면서. 그 이유가 바로 영적 싸움, 신앙의 정체성.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세상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세상을 얻기 위해서 절을 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되기도 하죠. 미국의 12대 대통령이 된 제커리 테일러, 1849년 3월 4일이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 날,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커리 테일러가 이야기하기를, 난 주일에 대통령 취임식 안 한다. 난 대통령을 안 해도 주일에 난 대통령 취임식을 안 하겠다. 미국이 난리가 났어요. 왜? 대통령 없는 날이 돼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러한 일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상원의장이었었던 애치슨이 24시간 하루 대통령을 대행하는 일이 미국에 일어나요. 그 다음 월요일 날에 비로소 대통령 취임식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굳이 저렇게까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마음이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대한,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그냥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있고,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는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지금도 우리가 고신측이라고 이야기하죠. 고신측의 사람들, 옛날 신앙생활 할 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고신측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그들은 주일 물건 사는 일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가는 일 굳이 버스 타고 교회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이 굳이 그렇게 꼭 먼 데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지 굳이 돈을 사용하는 일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에서 생각하면 참 맞지 않는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그럼 요즘에 아직도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 무학기 팔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학기 팔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배에 악기를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 우리가 손뼉을 치고 춤을 추는 일은 성경에 나온 대로 그 일들이, 성경에는 많은 악기도 동원되어 있지만 가장 좋은 악기는 목소리인데, 그리고 목소리로 하나님 찬양하고 손뼉 치고 찬양하지, 이 사람들은 굳이 악기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전히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 대한 인식을 하십시오. 또 하나는 신앙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의식을 하십시오. 영적 싸움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얻기 위해서 무릎 꿇고 세상을 향해 절하고 살아갈 겁니다. 그것을 조금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정치 생명은 유한하고. 그렇죠. 정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유한하고 정치 생명은 제한적이다. 유한하고 제한적인 그걸 얻기 위해서 정치 생명 연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느니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사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유한한 그리고 제한적인 그것을 좀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일, 조금 더 편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편안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일인가? 다른 사람들을 굳이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거나 그럴 일은 아니지만 나 자신이 영적 싸움이라는 의식은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만을 보십시오. 지금 잘못한 사람은 누굽니까? 모르드게예요. 그런데 하만의 생각은 무슨 생각입니까? 유다인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감정의 확대죠. 이 감정의 확대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피해를 누가 봅니까? 애들은 부부싸움에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피해는 애들이 봐요. 감정이 그리로 확대돼요. 그런데 이 감정의 확대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사단의 역사는요, 그 확대의 영역을 점점 넓혀갑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왕과 왕의 감정이 확대되면 국민을 전쟁으로 몰아넣고 그리고 모든 국민을 죽입니다. 그들을 전부 다 죽여도 한마디로 내 확대되어진 감정이 풀어지질 않아요. 오늘날 일어난 모든 싸움들이 그런 싸움입니다. 일어난 싸움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을 확대시키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늘 싸움이 어떻습니까? 우리 편이냐 아니냐. 누가 한 사람 잘못하면 우리 편이면 봐주고 우리 편 아니면 그 편 다 죽입니다. 정치 싸움 보면 특히 정치 싸움 옳으냐 그르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감정이 지금 어떠냐 이 감정이 확대에 달려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감정의 확대가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를 지키는 싸움이고 뿐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그 싸움이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싸움이죠. 예를 들면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종파나 이런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싸잡아서 우리의 감정도 그들과 똑같이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데 옳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인 거지 우리의 싸움은 살면서 이런 감정에 휘둘리는 그런 싸움이 안 되길 축복합니다. 왜? 오히려 그게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싸움이거든요.
나는 옳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사단의 전략에 말려들어서 내 감정의 싸움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것을.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달에 죽이기로 작정돼요. 제비 뽑기라고 하는 것이 왜 12월에 제비가 뽑혔을까? 생각하면 피말리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시간,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 무엇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혹시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피말리는 시간, 어지러운 시간, 수산성이 어지럽더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심란한 시간들 되고 있습니까? 그때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4장에 나오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심란한 시간, 어지러운 시간, 피말리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지난밤에도 피말리는 시간을 보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밤 피말리는 시간, 심란한 시간, 마음이 심란하고 어지러운 시간을 보낼 일이 아니고 기도해야 될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시간들이란 말이죠. 항전직 피택자들에게 일주일에 1시간만 하루 한 끼만 금식을 해라. 그래도 임직 받기 전에 일주일에 한 끼 금식해라.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름을 쓴 걸 보면서 이게 이렇게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엇을 헌신하겠다는 건가? 무엇을 희생해 보겠다는 건가? 일주일에 한 끼 금식.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거 하면 다이어트 좋다. 간헐적 단식 해봐라. 그거 좋다. 진짜 좋다. 내가 그러면 여자들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끼 금식해보자.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될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되는 기회의 시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 기회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로는 질병 가운데서 수술을 해야 되고, 아니면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당신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시간들이에요. 심란하고 어지럽고 당황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실패와 낙심의 절망의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일어섭니까? 그 이유는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시간, 그 시간들이 되기 때문이죠. 제비 뽑기를 1월 달에 했는데 12월 달이 뽑혔다는 거 우연 같습니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점점 사람들이 세상에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에 절하면
사단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사단은 예수님에게도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얻기 위하여 그들은 절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하고 세상의 것을 얻지 못할지언정 내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확장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사단의 전략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감정의 확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때로는 어지러운 시간, 심란한 시간, 잠들지 못하는 시간,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때로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러한 시간들로 인해서 우리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음을 보는 시간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낙심과 절망의 나락에 떨어질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삶에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수술을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불칼로 수술해 주시고 의사의 손끝 하나하나 주께서 주장해 주시고 깨끗이 치료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기회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새롭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온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을 경험함이 삶에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대전 선우회가 있는데 노회 가운데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대전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정체성이 분명한 현대의 교회들 되게 해주시고 교회들을 통해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임직식도 앞두고 있고 오이코스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모든 일들 통해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